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원치 않게 실수와 또 때로는 실패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다 갖춘 것 같은데, 실수할 사람 같지 않은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뭐 훌륭한 가문에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기대와 다르게 이렇게 실수와 실패를 연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작은 실수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밥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밥을 먹는, 뭐 이거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뭐 짬뽕을 다음에 짬뽕 먹으면 되지. 옷을 이걸 입은 내년에 다음에 저거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소한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간간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간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선택을 잘못하고 실수하면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정말 신중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다가 또 결정해 놓고 나면 또 과정 속에 이 실패에 인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실수와 실패 과정 속에서 정말 잘 교훈을 얻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의 복의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탕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일본의 은전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일본은 양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다 탕자같이 잃어버린 자들이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제 그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의 사랑은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구속적인 사랑. 예?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속입니다. 그 아들이 썼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오늘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재산 돌아올 재산 내게 미리 분기해 주셔서 내 가지고 좀 나아가서 사업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자기 유산을 달라고 챙겨가지고 그리고 007 가방에다가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결국 장사를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 돼지용 열매 먹는 그 비참한 신세가 튀어져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탕자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배를,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 이왕 돌아가실 거, 이왕 죽을 거 빨리 뭐 어차피 돌아가시면 정리해야 될 재산인데 대목 좀 챙겨서 내게 미리 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데일이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은 계속 15년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 기회가 있으면은 물어봤답니다. 당신들의 마을에 정말 이런 아들이 있습니까?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죽기도 전에 재산 챙겨달라고,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재산 챙겨달라고 하는 이런 못된 아들이 아버지 동네에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있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탕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요즘 말하면은 탕자는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아주 당돌하고 똑똑하고 맹랑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며칠 안 돼가지고 아버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웃 나라로 이렇게 이웃 먼 곳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너무 좋아. 야, 이제 아버지가 잔소리야. 아버지가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돈을 가지고 오니까 사람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가 돈이 떨어지게 뒤어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재난까지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살다 보면 참 계획대로 되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 있을 때는 친구들도 뭐 쫓아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게 되는데, 그런데 돈 떨어지고 나면 하나하나 진짜 다 나가버리게 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고, 그리고 갈 곳도 없어서 참 어쩌다가 안 사람의 집에 가서 돼지 치매 돼지점 열매는 것이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돈만 있으면 뭐 세상 사는 게 뭔 문제가 되게, 돈만 있으면. 그렇죠. 요새 돈 가지면 뭐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만번이 좀 돈이 신처럼. 그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구속을 받기 싫어한다. 구속받기 싫어. 이 탕자는 아버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참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하니까 너무너무, 요새 현대인의 특징이 구속받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빨리 보니까 멀리 갔다. 아버지 잔소리 안 듣는, 아버지가 이제 그 참견하는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자식을 낳지를 못해가지고요, 그 자식을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갖고 어려서부터 키웠으니까 항상 중학교 때쯤 돼. 중학교 때 여학생인데, 여자인데, 이 아이인데 얼마나 집사님이 좋아하는, 정말 걔만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울고 불고 쫓아가요. 목사님 왜 그러냐. 목사님 세상에 너무너무 내가 배신감에 치받거려.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우리 딸이 저야 아무개 때문에 내가, 목사님 내가 미치겠어. 왜 그러냐. 어느 날 이제 일기장을 보게 돼. 그 일기장을 쭉 봤는데 이 애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더라. 우리 엄마 아버지 정말 잔소리하는 거 너무나 좋아. 그러면서 그 집사님 자기 엄마를 향해서 XX년 같으냐. 자기 엄마. 세상에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애미가 떨어지고 막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자식을 자기가 몸으로만 낳았잖아. 마음으로 낳았다. 정말 자기 해녀라도 데려와서 키운다고 하는 소리 들을까봐 천절부가면서 키웠는데, 결국은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뒤에서는 그렇게 이 XX년하고 얼마나 배신감. 울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집사님 애들 성장 과정이에요. 행명고지로 그 말을 믿지 마세요. 애들이 다 성장통을 앓는 거고 성장 과정이니까 그 말 잘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줘. 애를 불러다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그건 잔소리가 아니야. 그거는 사랑이야. 관심이야.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한 그 엄마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지.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주워온 자식인데 뭐 하나 사주고도 잔소리야. 이거 하나 해주고도 잔소리야.
옷 하나 사주고도 선생님. 애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참. 그러니까 모든 일이 간섭으로 생각하고 잔소리로 생각하고 생색내는 거죠. 이 아이는 그를 이해하죠. 그렇게 배경이, 자란 배경이 그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놈아, 너희 엄마가 너를 속으로 낳았다고 하면 아마 틀림없이 야 이년아 하고 머리도 주워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를 막 부실한다고 난리도 쳤겠지만 그래도 네가 그 속에서 상처 입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옳게 되라 바르게 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믿다고 생각하고 너를 얻어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했다가는 더 큰 상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잔소리로 생각하고 오히려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심판을 당하고 만나는 이런 일들. 오늘도 우리가 자식들이 예수 믿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기도해라. 자식들이요. 웬 찬선이야 부속처럼 생겨. 제가 할 수 있으면 설교 중에 가족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은별이가 11조를 잘 하다가 아마 한 두서너 달 전부터 11조. 그래서 왜 11조? 하나님 오면은 이제 찬송. 야 하나님 앞에 11조. 응? 그랬더니 이제 자기 뭐 하나님 앞에 꼭 돼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그냥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참 애들은 그래갖고 내가 그래도 이놈아 그건 아니지.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 네 입으로도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역사점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세우셨다. 네 입으로 말하자. 그건 그거가. 자식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요. 지가 안 내놓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 자식 주머니.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정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투래. 왜냐하면 우린 11조 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느냐? 병원에 갔다 11조를 내느냐? 또 사업 실패해 11조 다 내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놈이 하나님의 것을 이러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해. 그런데 어제 그저께 우리 최장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통장으로 은별이가 11조를 보냈습니다. 남의 딸 얘기라고 하면 할렐루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와 세상에게 구속돼서 우리가 거기 끌려다니면서 사는 삶을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속을 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속을 시키는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은 구속이 되어 있면서 11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구속을 시키고 하나님 유대인들이 신년 되어지면 종들을 다 풀어놔주면 지 마음대로 사는 종들이 있고
그 은혜 감사해서 자기 귀고리를 뚫고 주인에게 참으로 이제 한평생 종으로 사는 구속받은 종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구속받고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일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내 몸 들여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열이 하나 가리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것이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뭔가 신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고 좋은 일일 것 같아. 여러분,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인 걸, 구속받는 삶이야말로 여러분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행복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자가 집을 나가 망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막 집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 잔치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때에 바다들이 밭에 일하 돌아와가지고 소리가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종이 물어봤더니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들어와서 살찐 소를 잡아갖고 동네 사람 불러먹고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분이 납니다. 열이 받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달래갖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럼 내 동생 왔으니 내가 너무 기뻐갖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 맏아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맏아들이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언제나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버지 집에서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아니 염색기 한 마리 줘 아니 언제 달라고 했나? 그 기록이 없어. 아버지가 왜 안 주겠어? 그런데 그런 적도 없었는데 풍악소리 듣자 이 종이 종이 또 이야기 뉘앙스를 좀 이상하게 해요. 저 말 전하는 사람이 뉘앙스를 이상하게 하면서 당신의 동생이 당신 살찐 소를 잡아 언제 살찐 소 잡는 거 봤어 뭐 말 전달을 또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나 화가 나 열받는 거지. 화가 나. 그래서 속상하지. 아버지 집에 내가 있으면서 언제 내가 아버지 속속인 적이 있습니까? 일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쭉 자기가 한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니 거기 저딴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집안 말아먹을 놈을 위해서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막 아들이 막 분이 막 칩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분노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맏아들은 집도 떠나서 아버지 집에 열심히 일한 자신을 생각하면서 집안 재산을 말아먹고 돌아온 저 맏아들을 저딴 놈이라고. 아들 세 가지 오해한 게 있어요. 맏아들이 원래 맏아들 재산이 아니에요. 누구 재산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버지 재산이에요. 근데 내 재산을 아버지가 저렇게 아버지 마음대로 누구 재산입니까? 아버지 집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겠어요. 그 아버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것이 내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동생만 사랑한다고 불공평하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야기해 내 동생은
이게 형평성이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죽었다 살아나지. 뭐가 맞습니까? 아들의 이해 마음도 이해는 할 듯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를 내려놓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한 마음만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불행한 건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내가 볼 때. 얼마나 비극. 예수 믿으면서 불만, 원망, 불평하고 나 불행하자. 자기 착하게. 자기가 자기 재산인 줄 알고 아버지 재산인데 또 하나님 주신 분깃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누구 편에 이건 비극이죠. 불안이 비극이. 예수 믿는 거 비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속받은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한없이 기다리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요 아들 나가고 나서 기다렸어요. 도대체 새끼가 재산 달라고 그래갖고 저게 죽겠다고 하니까 죽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망할 줄 알았어요. 왜? 집안에서도 그 꼬라지인데 아니 그래가지고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해요. 집안에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도 뻔한 거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잘 될 것을 혹시라도 기대했을까요? 바람은 있었겠지만 기대는 없어요. 왜? 집안에서도 그 모양인데 세상이 어떤 곳인데 가갖고 그 돈 갖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잘 될 거라고. 아버지는요 망할 줄 알았어요. 100%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가 죽겠다고 하니까 죽는 것보다는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재산 떼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내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요. 자도 사는 게 아니요. 자식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촉각을 세우고 그 자식이 그 동네에 가가지고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뭘 한다고 하는 소식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요. 아버지는 그런 말 아버지. 더군다나 흉년이 오고 돼지 쥐엄 열매 아이고 이놈이 더 이상 사고는 없어야 된다. 그러고 있다가 언제나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돌아올 때에 정말 한 걸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에게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조건도 묻지 않고 아들아 사러 왔다. 그러면서 맞아준 게 아버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만 알아요. 부모가 부모 된 것은 자식보다 낫기 때문에 부모가 된 거예요. 자식이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죽거나 말거나 내버리는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노심초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듣기 싫어도 그 자식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게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구속의 사랑을 합니다. 이 맏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맏아들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식들이 바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사순절에 여러분 기도하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잊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